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61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출애굽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하셨던 하나님, 세 번째는 레위기, 나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런가 하면 민수기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신명기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기 때문에 이미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는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그 땅을 주시고 배분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부터 24장까지는 마지막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출, 레민, 신명기를 모세가 쓴 오경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인 동시에 말씀이라고 하고, 그러면 약속의 말씀, 언약,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모세오경을 얘기한다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땅을 성취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승리하고 그 삶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삭은 누구였냐면 온유의 아들이었죠. 그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또 흉년이 왔을 때에도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 단순하게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는 주의 말씀대로 그냥 다투지 않고 화해하라면 화해하고 옮기라면 옮기고 다시 우물을 파라면 팠던 단순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것을 보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삶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누가 누리는 것이냐면 언약의 말씀대로, 환경이나 상황 보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지켜내고, 또 하늘땅교회가 그래도 깨어서 이 마지막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에 말씀이 있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모였고,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고, 그래도 코로나가 우리 삶에 아무튼 찾아와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을 준비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러분 꼭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환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저는 교회가 말씀으로 예배로 세워지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1년에 한 가정씩만 세우자라고 하는 비전은 뭐 다른 데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잘 서야 한 가정이 잘 서고 한 나라가, 열방을 세우는 그 일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한 사람을 잘 세우고 또 하늘땅교회는 그 한 사람이 잘 세워지도록 후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일들을, 그래서 다음 세대도 세워지는 그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꿈이 생길 때 그들은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뭐였죠? 야훼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여호수아. 그래서 구약의 예수의 그 하나의 모형이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말씀드렸고,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은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없는 전쟁 속에서 무너졌을 이 이스라엘인데 쉬지 않고 전진하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 이미 창세기에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결국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새 읽고 과거에 공부했던 책 중에 한 권이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리더를 떠난 것입니다 라는 책이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 교회를 떠나는데 결국은 리더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리더인지를 우리는 잘 돌아보는 그 일이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의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그는 기력도 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더는 이룰 것이 없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22장에서 24장에 걸쳐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그는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전쟁이 끊어지고 오랫동안, 그래서 오늘 이 편지 마지막 고별 설교하기까지는 무려 가나안 전쟁 그 일들이 있은 30년 후에,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쉰 후에 오늘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하면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요한복음 13장 1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밤에 그 감추고 싶은 더러운 발 상처를 닦아주면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던.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 자기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영혼 사랑이었고, 자기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결국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사명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참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늘 우리 삶에 참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 내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과 내 생을 마칠 수 있는 이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은 늘 내일 하면 되고 내일이 올 것 같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지, 성도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 시간에 만나는 그 주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그래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쉬게 한 지 오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
또 수령들,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마지막 말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15년인가 저희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 수지에 있는 한 그 대안학교를 빌려서 전교인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9절 같아요. 8장 9절. 내가 마땅히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뭐를요?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고 너에게 불의를 끼친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옥중에서 이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쳤기 때문에 빌레몬아 마땅히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뭐라고?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강구하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9절에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많아 늙은 나 바울은, 옥중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중에 갇힌 나 바울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고 너가 그를 이제는 형제로 가까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믿음의 멍에를 맨 형제로 둔다면 내가 그가 너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던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돌아가는 대로 다 갚아주겠다고 도리어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무너지냐면 마땅이라고 하면 우리 무너져요. 마땅이는 없어요. 저도 제가 어느 때는 막 이렇게 높아지면 아니 성도면 마땅히 해야지. 마땅히. 아니 평생 가르치고 들었는데 마땅히 해야지. 근데 제가 오늘 식사 나누면서 우리 목회팀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도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인간은 얼마나 선한지 여기에 천국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개척해 봤더니 사람처럼 악한 사람도 없고 그냥 조금 변해서 평생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번개 맞기 전에는 변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낙천적인 것, 그러나 원죄 때문에 여전히 죄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개척을 하고서 내가 다시 인간 이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죄송하지만 한 3% 정도 쓴다면 7%는 사람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거꾸로 이렇게 강조하냐고 오늘 식사 중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 사람이 마땅히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리어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간청하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이 이제는 아무 힘도 없어. 그래서 너에게 제발 집사 이 빌레몬아 간청한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는 내가 늙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마지막 메시지로 자녀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우리가 그 가나안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고 어떻게 저들을 진멸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고별 설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나이가 많이 돼서 늙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많은 날들이 흘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흘렀다는 시간은 벌써 30년의 세월이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써놔 보실래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여러분 현재들이죠. 오늘들이에요. 근데 예배 앞에 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냐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과거의 그 사건을 지금 첫 번째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뭘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연하는 거예요. 재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가서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겠다고 재현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오늘 2000년의 사건을 전의 사건을 오늘 이곳에 기억, 감사, 재현하는 사건이 예배. 그러면 미래의 사건은 뭐죠?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미리 맛보는 사건이 예배, 미리 맛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천상의 그 잔치를 미리 주님의 살과 피를 부모, 형제 다 초월해서 함께 우리가 미리 맛보면 천국에서는 이런 잔치가, 그래서 오늘 예배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오늘 재현하는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5절까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이끄셨던 거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그걸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를 너희도 다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누가 얘기했죠? 모세가 말씀했죠. 모세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 모세도 그 광야 가운데서 후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1장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30절에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였어요? 30절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싸워주시는 하나님. 맞죠?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는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나갈 길을 지시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1절에 너희도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 너희를 아는 같이 안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참 이 고별 설교,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가 설교했던 이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의 복음의 메시지와 너무 똑같고요. 마지막 고별 설교도 너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돌고 승리하고 나팔불람 불고 소리 지르라면 지르고 그게 승리할 비결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수행하고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부터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이었다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디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전국의 왕에게 하사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고 우리는 지난주 했죠?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조금의 땅을 레위 지파와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 응해졌다는 것이고 오늘 23장에도 여러분 14절 15절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시작되고 말씀대로 진행되고 말씀대로 맞춰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공부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남유다의 땅은 어떻게 했어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군사력으로도 열세. 그런데 그들이 멸망한 시기는 언제죠? 그들이 멸망한 시기는 바로 몇 년도에 있어요? 네? 587년도에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면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샤론 평야가 있을 정도로 비옥하고 그냥 먹을 것이 많고 군사력이 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150년 정도 뒤에 멸망했던 나라가 남유다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군사력도 약하고 먹을 것도 없지만 그는 다윗의 언약,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뤘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래도 지키려고 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손에서 결국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들의 얄팍한 머리로 이것을 했다면 이미 패했을 것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주님은 너희를 지키시고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있으면 그냥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머리를 엎드려 조아리면 주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재차 여호수아는 가나안 종족을 쫓아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다라고 하는 하다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떠밀어서 내쫓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쫓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떠밀어 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6절에서 10절은 그렇게 써놔 보실까요?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면 이번엔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것인데 은혜의 땅을 선물로 여러분이 받았다면 모세의 율법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도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맞췄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게 뭐죠? 모세 오경.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왔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미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 풍이와 다산을 기원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가나안 족속이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바알신입니다.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 것을 여호수아는 마지막 간곡한 부탁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행할 일이 있는데 여호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분만을 예배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한번 가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가까이에 여러분은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바크. 다바크는 친밀하게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죠. 더 쉽게 얘기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행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좋을 때만 그냥 같이 하는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있지만 어려우면 그냥 다 문 닫고 사명 팽개친 교회도 목회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고 그만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또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바크라고 하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요? 다바크를 또 뒤에 가면 그 우상과 가까이 하면 멸절하리라고 하는 다바크를 또 써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바알신과 다바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바크. 그렇게 되면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정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주실 건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고 다바크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9절에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되고 10절에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정도로 왜요? 너희를 위하여 10절에 보니까 싸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은 결국 우리에게 일평생 이 백성들아 세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아프리카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시로 거기에 그냥 이렇게 동물의 눈을 십자가 옆에 크게 해놨대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있는 유명한 분이 거기 가가지고 아니 저기 무슨 우상이 걸렸나 라고 했더니 왜 이걸 걸어놨습니까 했더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짐승인데 하나님 앞에 경외가 두려워하다는 단어잖아요. 이와 같이 두려워하라는 그 의미로 걸어놨다고 하니까 조금씩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은 두 가지, 통혼과 동화를 하지 말 것을. 동화는 그 백성과 함께 하지 말 것. 누구? 가나안 족속과. 통혼은 그 백성과 피를 섞어서 결혼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인도 동족 중에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피를 섞는다.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것은 포로로 잡혀갔다 그들에게 정책상이죠. 피를 섞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너들도 이제는 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네요.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동거하게 되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옆구리에는 채찍이 될 것이며 또 너희의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나안 그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항상 축복은 뭐와 함께? 시기심과 오고 축복이 있으면 저주도 같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축복 앞에서 더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의 땅이 될 것을 너희를 멸절하겠다고 말씀하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도 우리가 괜찮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일. 그래서 참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과거에 그런 실수 이런 실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일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선교지에 갔다가 성적인 문제로 거기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한인들 통해서 한국 본부에 보고가 돼서 조사위원회가 가서 그냥 목사 면직되고 제명당하는 일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죄는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정말 여호와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여호와의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면 사실 우리는 뭐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삶에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더니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너도 그 산의 아이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내게로 와서 가르쳐달라라고 했어요. 그는 말구에 태어난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다른 길로 택해서 갔다. 예수의 길, 생명의 길, 해호두수 그 길로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결국 사사기 1장 21절에서 33절, 사사기 1장 21절에서 33절 표시만 해놓으세요. 33절까지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열왕기상 9장 20절, 20절,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과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기억나세요? 다는 멸절시키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명이 맞춰지는데 결국은 다 멸절하지 못한 그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거나 그들과 동거하게 되면 그 죄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우리에게 책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공부를 해보면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나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썼던 정책은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의 사회이기 때문에 헤롯을 비롯한 그들은 힘을 얻으려면 그들의 문화를 그리스, 로마 다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 앞에 절하는 일도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종교, 다언어 다. 그런데도 율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아니에요. 신은, 내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율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연중 행사로 말하는 헤롯, 로마의 그 대왕 앞에 가서 하나님 퀴리어스로 여기고 그에게 절하고 예배하라고 했지만 유독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초대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주는 그 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율신 사상,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뭐 종교가 다른 것도 있고 뭐 이거 그건 다 개뿔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냐?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그거. 근데 이걸 믿지 않고 바알신에게도 절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들은 다 멸절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뭐 어디 왔다리 갔다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오늘 오시면 지금 그 믿음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 여호수아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면서 여러분 14절 한번 가보실까요? 14절 여호수아서 14절 23장 14절 거기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으로 가는 길이 뭐죠? 뭐? 죽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마지막 뭐냐면 죽음의 길로 나도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주신 모든 선한 말씀은 한 말씀도 실패함이 없이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언약을 지킬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배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벌이 그들에게 멸절되는 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기도 하고 유황불이 쏟아지는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받은 복을 잘 관리하고 헤아려 보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성도의 가정들 신방도 하고 여기저기 목사님 죽고 싶어요. 목사님 나 다 싫어요. 목사님 나 왜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분이 제가 54명을 1년 동안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장례식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악담하고 원망하는 권사님도 제가 봤어요. 마지막 그 임종 직전에 평생을 믿었던 그 하나님인데 입술을.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평상시에 믿음도 어려운 일 있으면 아유 나 교회 안 갈래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시간 횟수가 가가지고 권사님이 됐는데 그걸 연습을 하셨는지 마지막 죽음 앞에. 그래서 여러분 늘 신앙은 입술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에 다른 것 말고 말씀을 지켜내는 그 일. 그래서 받은 복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해야지 있는데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뭘 못하겠어요. 아유 설령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고난주간 구원 얻는다는 것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죠. 넓은 길에 거기에 구원의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를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 제가 요즘 묵상하다가 야 진짜 이게 이 마지막에 전해져야 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겠다. 마태복음 3장 10절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말입니다. 3장 10절. 마치 오늘 여호수아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고 당부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도 나무예요. 그들도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같은 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면 그냥 불에 던져져서 찍혀진다. 태워진다. 자, 더 나아가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가옥간에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게 불에 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염소도 그냥 양 같은데 다 보면 나중에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너희는 양 같은데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서 죽일 때가 오나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어제까지 내가 불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게 아니라 늘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여러분 왔는데 불이 다 꺼져서 방법이 없어서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이미 닫힌 문은 열 자가 없다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제서야 어디 가서 준비해 와서 나 기름 준비해 왔습니다 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현재적이고 구원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미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먼 미래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해 오시고 우리는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서 가고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목회팀에게도 간증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2장 6절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무슨 사명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교회 하늘 땅 교회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두었냐. 제가 이거 늘 보았는데 오늘따라 크게 들려서 저는 은혜 받으면 막 나눠요.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2장 6절 찾았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의로 너를 내가 내 손에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무슨 단어가 마음에 와닿으세요, 여러분? 저는 백성의 언약,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 동시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믿게 하셨다. 이게 이방의 빛.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뒤로 더 가보세요. 재밌어서 제가 또 읽었어요. 49장 6절에 더 명확하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9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냐면 그들을 땅끝까지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와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고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오늘 있어요. 저는 이 집에 코로나가 그냥 우리 집까지 들이닥치니까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제 주변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앗아가고 잃어버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도 하늘 땅 교회 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다 걸렸는데도 살려주시고 또 살까지 빼주시고 다이어트 시켜주시고 더 이뻐지게 하셨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이방의 빛,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사명 위에서 오늘 하늘 땅 교회에게 다시 코로나 이후 사명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